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3계절을 읽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3계절이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그냥 읽어줘도, 그리고 혹시 이제 말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으면 이걸 조금 더 풀어줘도 얼마든지 성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내 자신이 능력을 갖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영, 혼, 육 다 강건함을 갖고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수준을 갖고 어떤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는 우리가 237개 나라, 지금 238개인가 9개인가 됐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 기도하는 시점에 정상적인 정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237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5천 종족이란 의미 자체도 이 전 세계에 따져보니까 종족이 약 5천 개 정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이라 그런 겁니다. 이걸 함축해서 우리가 237, 5천 그러면 그 의미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그렇다 친단 말이죠. 그럼 실제는 어떤 겁니까? 실제적인 의미, 그거는 어디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 나하고 잘 맞는 것, 잘 들어맞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이게 237 치유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아프리카 어디 깊은 갔는데 나하고 너무 잘 맞는다?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정도 옆 동네 가서는 나하고 다 잘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나하고 잘 맞는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어디든지 다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인간에게 있든지 전부 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7, 5천 종족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다 맞고 가능하다는 것,
이걸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어디든지 잘 맞춰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뭐 한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다 나를 거기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하고 살았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나름 능력자라고 표현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 우린 살면서 충분히 배웠죠. 물론 의욕은 왕성하죠. 아, 그래,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할 수 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이걸 먼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럼 낙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60 넘어가고 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런 의욕이 없어져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올바르게 붙잡고 이 땅 어딜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정말 복음으로 그 모든 문제에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기를 늘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알아주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더 감사할 게 분명히 없다는 거죠. 그 237 나라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언약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제약을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육신은 말씀드렸지 바로 1초 전으로 제가 못 돌아간다니까요. 이미 시간은 여러분과 저를 진행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해놨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죠. 우리의 한계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제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아닙니다. 지금 혹은 앞으로 내가 닥칠 일을 하나님이 미리 피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 속에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 렘넌트들을 두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 이치만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정말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앞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갈등 가질 일 없고 분란 생길 일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고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막 부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막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내 앞일에 대해서 미리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사단의 능력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사단도 시공간을, 왜? 육에 갇히지 않은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이놈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무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무당들이 바로 그런 사단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때요? 탁 무당을 만나면, 무속인을 탁 만나면 뭐 그런다고 하잖아. 왜 이제 왔어? 그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어쨌지? 딱딱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아니, 난생 처음 본 그 무속인이 나를
얼굴을 보고 나를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건 지 능력이 아닙니다. 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무속인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이 사단의 존재가 시공간을 초월하다 보니까 딱 나를 보는 순간 내 과거가 딱 보이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너 어쨌지?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여 먹습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망할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때 하지 말고 언제 해? 라든가 아니면 동쪽으로 가라 그랬지 누가 서쪽으로 가라 그랬어.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미래도 볼 수 있고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와 있는 거니까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맞춘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해요. 딱 갔더니 당신 어떻게 했지? 지금 당신 애가 문제가 있지? 당신 지금 남편이 문제가 있지? 딱 그래버리면요. 그냥 거기서 무릎 탁 꿇고 그냥 주여 하고 그 무당 발 붙잡는다니까요. 그거 알아맞히는 게 뭐 장한 거라고. 인간이 이만큼 어리숙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절대로 놀라지도 말고 당황해하지도 마세요. 당연하지. 과거 나도 알고 있는 내 과거를 네가 왜 몰라?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그 악한 영적인 존재한테 그 무당에게 알려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또요 어떤 경우는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무당한테 갔더니 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몰라요 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내 과거를 그 무당의 악한 영적인 존재한테 안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이 또 무당한테 얘기 못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불신자 때 제가 갔을 때 저를 정확하게 맞히더라고요. 불신자 때도 가봤어요. 제가 아직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춰요. 등골 오싹할 만큼.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자가 되고 나서 현장에 나갔더니 전혀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못 알아봐서 좋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이놈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내 과거 좀 아는 게 뭐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불신자들이나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백운도사가 너무 용하다. 백도사가 너무 잘한다. 뭐 하면서 몰려다닙니다. 왜? 또 가면 바로 그냥 과거를 알아맞히니까요. 지금 당신 누구 문제 있지? 당신 지금 어디가 문제 있지? 당신 누구 남편 때문에 문제 있지? 탁 그러면 그냥 턱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숙하고 정말 영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더라니까요. 물론 저도 이 영적인 이치를 모르고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으면 과거 같으면 제가 등골이 오싹할 만큼 맞힌다 그럴 만큼 저도 그냥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원리, 이 이치를 아니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이 이치를 알고 나니까 하나도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저는 또 갔더니 못 알아맞혀요. 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랑 같이 간 사람은 막 너무 잘 알아맞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안 알려주면 몰라요. 무당, 무속인들. 아무 무능력자예요. 걔네들이. 그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것들을 가서 꺾으러 가고 뭐 주여 하면서 가끔 꺾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능력의 권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배경, 신분, 권세로 기도하면서 237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가 237 그러니까 뭐 너무나 뭔가 그 범위가 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데 237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도 어딜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 복음의 원리 속에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자라는 것, 이것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꼭 전도와 선교에 비칠 것도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이 랩런트가 이건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문제지? 설령 한 번도 선생님이 나한테 풀어주지 않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237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 범위가 너무 넓어 보이고 너무 커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영세 전부터 지금 나타내셨다가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다는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요 단어 속에서 요 세 절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이 시공간을 초월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나라를 한번 말씀해 보자고요. 그 첫 번째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당에게 무속인에게 알려주는 건 그 사단이 그 악한 악령들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맞지만 우리는 이 육신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초전으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왜?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슨 재밌는 말로 영혼 이탈 해가면서 하는 거란 몰라도 우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단 말이죠.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이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시작이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이런단 말이죠. 이 사단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에스겔서 28장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되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습니다. 원래 사단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음악이 오늘날도 문화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주잖아요. 음악으로 온 세상을 뒤집었다 폈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이 천사가 막 하나님께 대적하게 돼서 그래서 사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마침내 네게서 그 불의가 불순한 의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의도가 드러났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사단의 출몰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이 지구에 쫓겨났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사단이 먼저 쫓겨와 있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 지구,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이 지구 땅덩어리가 가장 더러운 땅덩어리입니다. 사실은 가장 못된 땅덩어리. 왜? 여기가 사단의 그 귀향지라니까요. 유배지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그 천사가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까부니까 불의를 대적하니까 그냥 쫓아버린 겁니다. 어디로? 이 지구 땅덩어리로. 그 아이러니하죠. 아니 그러면 하필이면 왜 우리를 여기서 우리를 낳게 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온 천하 우주에 어느 한 군데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데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불 가운데 빠지더라도 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사단들이 쫓겨난 땅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고 남몰라 하라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흙을 한 줌 주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여러분같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원 소스, 우리의 원 재료는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땅덩어리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재질 자체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늘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는 게 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꼭 전달해 주고 싶은 언약, 메시지가 있다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인가? 나가 어떤 존재고. 그럼 저는 40년 넘게 말씀드리면 난 제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나랑 같이 놀던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고 내 위에서 그렇게 군림하던 직장 상사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40년간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짝꿍 여자애가 내 머리를 쥐어뜯고 그것 때문에 내가 머리가 벗겨질지 몰라요. 하여튼 얼마나 억센 여자를 만났는지 짝꿍을 이 애가 툭 하면 내 머리를 붙잡고 늘어지네. 조금만 뭘 하면. 그건 내가 그렇게 시달림 받았는데 내가 보고 말고 나니까 걔도 용서해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게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상하게 못된 짓. 다 이해가 돼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거저거 많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죠.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와 선교자로 사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 친구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조금 마음에 있고 내가 좀 사랑하는 저 남자친구가 누군지를 모르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사는 것. 그 와중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분명히 언약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책에는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 이 땅에 없다니까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억울해요. 나이 40 넘어서 그제야 성경책을 내가 떠들어보고 살았으니까요. 물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성경을 일독한 적이 있어요. 하도 꾀병 부리느라고 이렇게 훈련 빠지려고 이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서 있으면서 성경책이 군대 가면 성경책이 쬐끔한 게 있어요. 신약 성경책.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었다니까요. 다른 전우들은 훈련 나갔을 때 제가 꾀병 부리느라고 나 아프다 그래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좀 물론 그때는 고참이 됐으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읽었다니까요. 그 외에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돼서 나이 40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나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 신학을 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고 우리 인간이 정말 이런 귀한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 많은 인간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 그제서야 제가 비로소 나 개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합숙 때 그거를 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 사단의 나라의 출몰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을 속인 겁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순간 원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 원죄인.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이 언약 없이는 누구도 그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밝히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영세 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고 우리 인생의 어느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많아 보이죠.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은 약 10%밖에 없어요. 물론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20% 정도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 80%가 불신자라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90% 인간을 배제하고 10%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을 가지고 온통 우리의 문화를 또 의술과 과학과 우상과 온갖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아니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보다니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왜 가난해야지 천국을 봅니까? 이왕이면 부자여야죠. 많아야죠. 이게 기독교인이 여기서부터 혼동을 하는 거죠. 기독교 교리가 설교가 메시지가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 못 해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맞아 내가 오늘부터 가난하게 살아야지. 고무신 하나 신고 시커먼 양복 하나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줄 이렇게 가르쳐 놨다는 거죠. 아닙니다.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야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자해가지고요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온갖 것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만날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온갖 것을 다 할 줄 알고 아는 내 심령은 지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반대적인 표현이죠.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자마자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의 나라가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고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 악한 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건드릴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도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가까이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시간표입니다. 저는 나이 40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은 뭐 지금 눈 뜨자마자 태어나자마자 하도 걱정스러운 우리 장로님과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통달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머리가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남자친구, 친구, 옆에 사람들
천국을 아는 머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아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듣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본론을 많이 못했는데 저만 하더라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근데 그거요 순전히 하도 그 방 안에 막 저쪽 고등부도 있고 막 서로 와그락을 떠드는데 걔네들이 힐끔힐끔 나를 보고 있고 그래서 내 구원의 메시지 듣고 영접합시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다니까요. 눈치 보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그래도 유효합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구원의 시간표의 그날이었다니까요. 저 정말 그랬어요. 아예 안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우리 그 옆에 계시는 분은 나를 쿡쿡 쑤시면서 따라하라 그러고 할 수 없이 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목회자까지 만드시고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까불어도 이미 사단은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꺾인 존재,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흑암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앞에서 무릎이 완전히 꺾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의 통치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것 절대로 정말 혼동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단순해요. 아 그렇지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건 막 머리에 힘줄 터지게 믿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자녀인 거 그걸 내가 꼭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내가 맨날 이래야 됩니까? 아닌 자식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내가 엄청 고백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잘못되기를 비는 부모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를 통해서 어떤 존재도 오직 사단만이 여러분과 저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온 짓거리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한 사단의 나라. 두 번째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육신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지구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도 시공간이 초월이 안 돼요. 이 물질계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버려져 있는 세상 나라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자는 것이 살리자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럼 꼭 우리가 뭔가 막 어마어마한 환경운동을 해서 뭘 살려내자 이래야 되느냐?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 발견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 이 사단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세상 임금이 이것들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지구의 물질계를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놨다 그랬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일임을 해놨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 물질계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럼 불신자처럼 살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큰 걸 볼 수 있죠. 대부분 기독교인들보다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게 사단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들이 잠시 일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 동료들한테도 많이 갖다 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흑암 경제는, 흑암 문화는 눈에 보이는 대로 돈 되는 거라면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나라가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가 없고 쓸데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다 이겨버리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똑같이 이겨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고 쫄쫄 굶기고 쫄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되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리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으로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영적인 것들을 꺾자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알아버리는 순간 그것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로 렘넌트들을 털끝 하나로도 못 건드린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무너지거나 절대로 불편하게 되거나 힘든 일이 분명히 안 생겨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험과 또 어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갱신을 하고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정말 우리가 더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간표라는 것, 우리의 실력을 더 늘리는 그런 시간표,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결론에는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시공간을 초월한 사단의 나라의 능력,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걸 꺾기 위해서 능력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무기, 언약과 전도와 기도 속에 우리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고 흑암이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능력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백성이라는 것. 이 언약만 내 안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언약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굿모닝 병원 현장, 또 서산과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우리 어영공단, 이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 완전 성취돼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언약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